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불의전언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넘쳐 흘러 넘쳐입니다. 이것은 이제 농활 주제 문구인데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으로 인해서 많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또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이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성령 수양회 때도 잠깐 전했지만 이 말씀을 하는 게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농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자. 먼저 우리가 가득히 채우고 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넘쳐 흐르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가 막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 흘러 넘치게 될 때에 그 흐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파로교회와 또 이제 포천 일대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또 그들에게도 다시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도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생각했던 것은 넘쳐 흘러였어요. 넘쳐 흘러.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넘쳐 흘러는 이미 MC 더 맥스께서 하셨어요. 몰라요? MC 더 맥스 요즘 잘 몰라요? 그 MC 더 맥스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물론 이제 훨씬 전이니까 선수를 쳤다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뒷북을 친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표절이니까 다른 걸로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흘러 넘쳐, 이것도 사실 괜찮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흘러가지고 거기 넘치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먼저 채워지길 원한다. 이 농활 사역은 정말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붙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넘쳐 흐르게 되고, MC 더 맥스도 잠깐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그 흘러가는 그 복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거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또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까지는 딱 정했는데, 주제까지는 정했으면 이제 절반은 끝난 거거든요. 이제 주제까지 정했는데, 이제 주제를 정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제 찬양이 있어요. 주제 찬양. 근데 주제 찬양을 고르는데 MC 더 맥스 걸 할 수도 없고, 개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쓸 수는 없고, 뭘로 할까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뭔가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걸 막 찾아봐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우리 찾아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찬양 전도사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나왔고 우리 결단 찬양에도 나오는데 예배자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 주찬양 전도사님 찾아주셨어요. 근데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이, 우리가 결단송으로 할 정도의 찬양인데 들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뭐 장담까지는 안 하겠지만 혹시나 있으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예배자의 기도, 그 동명 같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제임스의 작곡이에요. 제임스, 처음 들으면 제임스, 벌써 나와요? 제임스. 혹시 제임스의 예배자의 기도 들어보셨다? 제가 매일 성경 7월 8월호를 제가 제 값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다? 제임스의 제가 먼저 공개한 마을 목자님들 빼고 들어보셨다? 없죠? 없죠? 빨리 넘어갈게요. 없죠?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찾기 힘든 곡이었어요. 물론 이제 노래 찬양은 너무 좋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음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다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찬양을 골랐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많이 또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뭐 악보통이나 이런데 뭐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실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따면 돼요. 듣고 따면 됩니다. 뭐 그대로 딸 수 있죠. 근데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전사님이 그러면 제가 제임스에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친근하죠, 제임스. 뭐 마이크 약간 근데 제임스 전화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되냐 했더니 그 연락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제임스 분께서 보내주신 악보를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칠 건 아니고 어쨌든 원작자의 그 악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의미가 있죠.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찬양이 이제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송에서 함께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넘쳐나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넘치지도 않았는데 사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번아웃되고 그만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에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사역에 뭐 더욱더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사역을 어떻게 풀어갈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론적으로 내가 먼저 은혜를 간구해서 내가 먼저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게 쓴 편지자,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거기 있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건 편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왜요? 근데 1장에 보면, 오늘 말씀 아니지만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에게 은사, 내가 받은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그도 공고한 자로서 육체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소식이 들립니다. 거긴 유대인들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두 부류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서로 약간의 문제가 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은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상 가지 못했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연애 편지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3장 쓰면 많이 쓴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7장까지 썼습니다. 한 번 쓸 때.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썼어요. 지금도 그 가면 이만한 박스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열어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강력한 그 메시지들이 전달되어 있는데 많이 써봤자
교회 껴서 7장이에요. 7장 쉬워 보이세요? 어렵잖아요. 7장. 뭐 크게 쓰는 거 말고, 뭐 우리 그 원고지에 쓰는 거 말고, 딱 거기에 줄쳐 있는 게 작게 막 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마서 이거 몇 장이에요? 이거 옮기면요, 글쎄요, 한 50장은 될 것 같아요. 생명부지의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봤잖아요. 보니까 이제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나의 은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물론 가지 못했습니다만 가려고 한다. 근데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50장이 넘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받은 그 은사, 성령 충만함, 내 이 넘쳐나는 이 사랑을 내가 넘쳐나니까 남는 걸로 그냥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이 은혜의 경험들을 그 로마 교회 사람들도 같이 느껴야 되는데, 넘쳐 흘러나가지고 좀 띄워줄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넘쳐나는 이 충만함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녀들도 동일하게 느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50장 쓴 거예요. 50장 쓴 거예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왔는데, 물론 이제 쭉 읽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로마서는 참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데, 물론 이제 잘 풀어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사실 딱 읽으면 딱 들어오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 그런 성경이 있고, 뭐 요한복음이나 그런 거 읽으면 예수님이 고치셨다, 믿음을 가져라,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 생각할 것도 많고 신학적으로 많이 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사실 이해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4번의 시간 동안에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뭐 제가 전달력이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본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신자도 있고 그렇게 연차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긴 하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인 거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인가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나눴었습니다. 믿음.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확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확신해가지고 신천지 가고 JMS 가는 거 얼마나 많냐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내 소신, 그거 물론 중요하죠. 믿음은 이제 그것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또 의에 관하여도 나눴습니다. 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설명하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의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열매를 또 의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있었죠. 아담이 죄를 졌었죠. 아담이 죄를 져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다 그 죽게 되는 그 죄의 정가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예수님이 해결책이 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해결책이 되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셔서 이겨내신 그 은혜를, 그 의를 우리에게
정가시켜줬다. 아담은 죄를 정가시켜주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정가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 죽지만 다시 우리는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고 또 그렇게 원합니다. 행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얘기를 했어요. 행위,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열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신실함이 없다면 의미 없다 하면서 아브라함 다시 이야기했었잖아요. 똑같은 행위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도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총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그 말씀과 복음을 이제 알게 됐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또 머리래. 코가 아픈데 병원을 가면 낫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않고 낫는다 생각하면 낫는 것이 아니다. 가야지 낫는 거다 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11장 이렇게 나눈 거지만 사도 바울이 12장부터는 이제는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함께 용기 내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게 믿음에 관하여, 또 죄에 관하여, 또 구원의 주권에 관하여서, 또 행위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이제 잘게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한 번 얘기하면 한 번에 설득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도 되죠.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느껴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해도 돼. 딴 얘기 해도 돼. 더 재미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뭐 앞으로도 기회가 있지만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할 기회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잠깐 인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뭐 그분들이 이거 다 읽었다고 한 번에 이해했겠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더스토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이 30분 40분 동안의 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할 수 있는 좀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단순히 끝내버려도 돼요, 결론처럼.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들음에 있어서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젖만 먹고 크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믿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였지만은 이제 장성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아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들을 장성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로마서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이 음식을 자에게 좀 쪼개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도 많이 읽었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얘기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 너희에게 선포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메시지는요, 희생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이걸 좀 단순화시키게 되면, 물론 말씀을 그래도 쉽게 조금 풀어보게 되면은 먼저는 이렇습니다. 너희 몸, 여기서 너희 몸은요,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정신, 영, 그 모든 것은 이제 전 인격이라고 하는데,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이거는 우리 몸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 너의 마음, 생각, 육체, 그 모든 것들, 너의 영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제물 앞에 쓰여지게 될 때에는 구별되면서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우리가 많이 수식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자오라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또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는 존재다. 하나님 것에 반응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시는 분이 죄에 대하여서는 우린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물이에요. 제물. 여기서 제물이라고 쓰여진 말씀은요, 영어로 보면 이제 많은 번역들이 있지만, 제물이라는 것을 많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제물은 바로 sacrifice입니다. sacrifice. 이것은 희생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사. 희생 제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가축의 제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산물을 죽여서 그 피를 내고 이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희생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마만큼 진지하고 진중하고 쉽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전 인격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드릴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스피리처한 뭔가 영의 신령한 약간 그런 예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기코스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내 전 인격을 드릴 거야, 희생제물로 드릴 거야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 희생한다라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를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봉사했는데, 내가 말씀 읽었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인생을 바쳤는데 하면서 내 의로움을 찾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게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건 지금 유대인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체킹 포인트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체킹 포인트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이거 지켰어, 나 이거 지켰지, 나 이거 지켰지, 그럼 다 지켰네, 그럼 난 오늘 잘했네, 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런 식으로 체킹 포인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의 체킹 포인트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명시적으로 뭐뭐 해라, 하지 말라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생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자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체크, 나 하나님 말씀 지켰네, 이거 지켰네, 서로 사랑하라고 지켰네, 봉사 섬기라고 지켰네, 악을 미워하라고 지켰네, 이렇게 체크할 그런 항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의 우리에 가둬놓고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죠. 통제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려가고 통제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희생 제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배, 워십이라는 것도 있고, 또 디보션이라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sacrifice다, 희생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우리의 정 인격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 워십, 물론 이제 워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들으면 출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너 출근해가지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는데요. 이게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워십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디보션, 헌신, 우리 헌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 희생제사 헌신하는 거구나, 헌신하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 인생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구나.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sacrifice, 나를 완전히 죽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내 삶을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너희가 드려야 할 이성적인, 합리적인,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진지해지자는 거죠. 삶의 예배,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제 삶의 예배 드려야지 해가지고 말씀 있고 찬양,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말씀 있고 찬양 있고 설교 듣고 이런 것들이 삶의 예배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야. 나 그랬으니까 나 이거 했다, 나 말씀 읽었는데,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덕이 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는 그거보다 더 진지하고 중대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냐고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전 인격, 몸과 영과 혼, 모든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몸부터도 죽이기 힘들잖아요. 몸부터도 드리기 힘들잖아요. 희생제사, 근데 왜 어떻게 드립니까? 희생제사를. 그리고 실제로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정말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또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헌신을 다해서 쓴 편지거든요. 이제 동일 인물이 쓴 건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정말 너희가 희생 제물이 되고 싶니? 그 불가능한 것을 하고 싶니? 그러면 너 정말 희생 제물이 돼. 정말 죽어봐. 이게 아니라 그러면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믿어. 나를 희생하는 건 너무 어렵죠. 근데 희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다는 것은 그 희생의 대상에 대한 나의 사랑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로 나의 삶을 희생 제물로 죽일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너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믿어라. 이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또 해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다. 우리가 희생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뭐 이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뭐 지하철에 뭐 그런 사람이 희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한다, 누군가를 희생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육체를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하신 그분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라. 그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나요? 사랑하라. 근데 희생한다는 거, 삶의 예배들에서 희생한다는 거, 어떤 헌신과 어떤 예배와 워십, 여러 가지 약속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희생제사는 무엇인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워십이나 그리고
그런 디보션, 헌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죽이는 작업인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우리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린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냥 희생 제물이 됐다, 그런 멋진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당시 제사가 있었으니까, 희생 제사가 있었으니까 그 제사도 정말 정확하게 드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했던 포인트가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체킹 포인트 다 했는데, 제사까지 드렸는데, 워십했는데, 디보션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왜 책망하시냐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러셨냐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본성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킹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체킹 포인트로 하나씩 체크는 하는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계명을 좀 알려달라.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희들 많은 계명 다 지키고 있니? 365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고 있니? 11조도 드리고 박해와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네. 내가 계명을 줄여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만 같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거 다 지키면 뭐하니?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시면서 너희들의 희생 제사는 제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지만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희생이라는 것은 그냥 멋지게 죽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희생이기 때문에,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쓰여진 것이 희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그 희생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대가를 바라면서 기르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젖을 주면서 이제 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나를 먹여 살려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아들이 있는데, 빨리 유튜브가 꿈이래요. 유튜버가 꿈이래요. 그래서 혼자 막 찍고 있어. 야, 요즘에는 애들 빨라가지고 아이패드로 저는 이거 서유로만 쓰는데 이걸로 이제 편집도 막 해요. 편집도 막 하면서 이제 유튜버 꿈이라고 해가지고 결제해서 15,000원짜리. 어차피 꿈이라고 하니까 꿈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빨리 유튜버 본인 1000만 된대요. 그래서 빨리 돼서 아빠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 아이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면 되는 거지. 뭘 바라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대건이라는 형제 기억하시잖아요. 그 영상 우리 봤었잖아요. 대건이라는 형제, 눈이 한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두 쪽 다 안 보이고, 근데 그 두 쪽 다 안 보이는 아버지가 그 대건 형제를 키우잖아요. 그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두 눈이 안 보이는데 아기를 키웁니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은 물론 감동적인 영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도 내 적용시킬 거, 나에게 좀 위로움이 되는 거, 위로가 되는 것만 찾는 게 우리 본성인데 하나님 사랑 알기 정말 어렵잖아요. 말씀 읽어도 어렵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인간적인 감동과 눈물이 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서가면서 내가 통제하면서 체킹 포인트로 만들어서 365개, 3650개를 다 지킨들 아무 소용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자. 삶의 예배 그냥 뭐 믿으면서 나 믿으면서 그냥 생활하고 믿으면서 회사 생활하고 있어요. 나 믿으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믿으면서 가정 잘 꾸고 있어요.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삶의 예배는 여기서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건이 아버지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비교할 수 있겠어요? 대건이 아버님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키운다고 쳐도 예수님은 물론 생명부지까지는 다 아시니까 생명부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지 같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분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그 먼지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사 속에서 읊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대건 형제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흘린 거에 1000배 만배로 흘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BTS 10주년 공연이 있었어요. 가신 분? 없죠? 아닌가요? 어제가 아닌가요? 어제 맞죠? 어제 맞아요? 어제 맞죠? 먼저 뉴스에서만 봤지만 그분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2도의 태양볕도 이길 수 없었던 아미. 뉴스 제목이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저도 자세히 안 봐요. 들어가려고 했는지 거기서 공연을 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더웠어요 어제. 그죠? 어제 농활 답사 가서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더웠거든요. 그 태양볕 32도의 그 태양볕에서 그 BTS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에 28도인데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를 여의도 공원에서 하겠습니다. 2시 가장 뜨거운 2시에 안 되겠다. 2시 안 되겠다. 11시에 뜨기 전에 11시 정도 괜찮아요. 11시에 모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겠습니다. 할 때에 그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할 때에 아미는 4-5시간을 32도에서 버텼어요. 정말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BTS를.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내 인생 드린다 하잖아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11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모입시다. 뭐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모입시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데
아미는 잠깐 아미 이제 좋아요. 아미 저도 또 BTS 노래죠. 아미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삶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이, 삶의 예배가 그냥 그렇게 멋진 말, 호락호락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다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물론 BTS도 아미에게 엄청난 사랑과 기쁨을 주는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살아가 보자. 말씀을 전화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요? 와, 지금 2대지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빨리 접습니다. 빨리 접어. 이어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의 체중계로 결국엔 달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제 여러 가지 막 할 수 있겠지만은 다 하나로 딱 축약하면 뭐예요? 많은 계명들 있지만 다 축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체중계를 재어보자는 겁니다. 예배 드리니까, 나 목사 됐으니까, 말씀 읽었으니까 체킹 포인트로 하지 말고, 자, 그렇게 다 했어? 그래, 좋아, 오케이. 그럼 한번 모여볼까? 자, 그래, 모이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한번 달아볼까? 말씀 다 지켰다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러면 한번 달아볼까? 사랑의 체중계 한번 달아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달아볼까? 거기서 판명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그 모든 거 다 지켰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 지켰어?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그럼 정말 이웃 사랑하는지 달아봐. 그래, 딱 올라가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 체중계 올라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죠? 네, 올라가 보는 겁니다. 딱 올라가. 올라갔을 때 무게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똑같기 때문에 뭐 저라고 다를 게 있어요? 똑같이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결국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희생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고, 희생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드립니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처음엔 몰랐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시는지, 엄마가 왜 날 깨우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날 깨워서 밥 먹으라는지 모르죠. 왜 모르죠? 근데 알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 때가 있잖아요. 다리가 다치셔도 나가시는 그 아버지 이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몸이 아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식사에 차려주시는 그 어머니를 언젠가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희생제사,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희생제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된다면 어느 순간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 어디. 근데 그게 보이게 된다면은 이제는 달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가지고 나 하나님 지킨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지키기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죠? 제 인생은 왜 그렇죠? 왜 날 고난 가운데 있죠? 왜 이 일은 풀리지 않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좀 떠나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올라가 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앞자리 숫자 바뀌어야 움직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전에는 앉아보면 몰라요. 왠 잘했다고 생각하든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소중해요. 잘하셨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말씀 읽는 거 더 읽으세요. 더 깊게 들어가시고 표면적으로 읽지 마시고 더 깊게 읽으시고 더 큐티하시고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거 다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거 다 했는데 누가 건드려? 날 욕했어? 날 쳤어? 나에게 아픔을 줬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배웠잖아요. 왜 그러지?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배웠잖아요. 죄가 있구나. 지케이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렇지, 동시에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나와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육체에 따르는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구나. 그거 알려줬잖아요, 로마서가. 의문을 품지 말고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죄 가운데 있는 이러지 말고, 그렇지, 있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나는 나 예수님밖에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거야. 여기로 가셔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체중계에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 강과 바다가 되니 은혜의 생명수 닿는 곳마다 그 잎이 시들지 않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 내 안에 넘치니 기름 부은 가득한 예배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 맺으리니 그가 날 살리신 생명수가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메마른 영혼을 일으키사 생명과 부흥의 그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서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시험이 너무나도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죽은 바다와 모든 생물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으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자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체중계에 올라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우리의 희생 제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예배, 말씀, 기도 죽도록 붙잡으십시오. 근데 정말 그 안에 있는 정말 그것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의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안 된다면 다시 무릎 꿇고 안 된다면 다시 말씀 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자로, 믿음의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돼서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반복되는 그런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이웃 아니 가족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친척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사랑하면서 평생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하나 이미 주님께서 가능케 하셨기에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죄를 이기지 못해 낙망할 때마다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